자,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다 어차피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성경이 막 표시한 것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특징들을 복습하면서 그것만 마음에 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암호가 아니다. AD 1세기에 로마에 박해당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목회 서신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메시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현실에 있는 세상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7가지의 재앙이 3가지 시리즈가 나온다고 했어요. 7인, 7나팔, 7대접이 있죠. 그 인이 펼쳐지면 두루마리가, 인을 딱 떼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4분의 1이, 땅과 바다 4분의 1이 고통을 당하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들려주는 거죠, 읽어서. 그 다음에 나팔은 들려주는 거죠, 귀에. 그 다음에 대접은 쏟아 부어서 다 완전히 적시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현실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이제 짐승들이 나옵니다. 용이나 사단 같은 짐승이 로마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문화들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 땅의 상황들이, 거기까지 재앙과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결국에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천상의 예배로 데려가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계속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로 데려갑니다. 지난주 이어서 하면 오늘 15장 한번 성경 펴보시겠어요? 강의안을 꺼내서 강의안 왼쪽, 성경 오른쪽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성경 보십시오, 강의안 보십시오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 못했던 15장에 가보면 15장에 또 다시 요한이 7개의 나팔 재앙들을 쫙 설명한 다음에 다시 또 천상의 예배로 데려갑니다. 천상은 언제나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유리바다 앞에서 검은 고를 치며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천상의 예배예요. 왜 모세의 예배를 노래를 부를까요? 이게 홍해를 가르고 건너와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불렀던 그 예배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3절 4절 한번 노래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로 영광스러운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눈에 묶여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산을 다 둘러싸가지고 사안이 게하시가 겁을 먹잖아요. 우리 이제 죽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했을 때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순간에 그 군대와 압도적으로 더 많은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을 둘러싼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기 와이파이가 보이는 사람 없잖아요. 핸드폰의 그 통신사 주파수인데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어떻게 봐요? 핸드폰을 펴서 딱 보면 몇 칸이 뜨면은 와이파이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군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보고 또 대화를 하거나 그런 환상 가운데 보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냐? 천국의 핸드폰인 성경책을 펴서 와이파이를 펴서 여기 천군천사가 있다. 아멘. 천군천사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천군천사가 이곳을 보호하고 성령이 이곳에 강물처럼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바람은 경험되잖아요. 봄바람이 이렇게 싹 스치고 머리카락이 쫙 날리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우리 눈물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눈물 납니다. 막 내면이 치유됩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말씀을 통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바다 이렇게 환상을 이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15장 6절에 가면 7장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7절에 금대접 7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으면 이 정도는 조금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죠. 7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그다음에 3가지 재앙 시제가 나오는데 7 나팔 대접 이렇게 돼요. 인나대. 따라하고 있어요. 나팔 대접. 나팔 대접. 따라해 보십시오. 나팔 대접. 나팔 대접.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재앙이 풀어진다.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이 좀 날 거고. 짐승, 용과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이 사단의 나라의 삼위일체다. 그래서 용은 사단, 바다에 나와서 나온 짐승은 악한 권력,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망가뜨린다. 이런 악한 세력의 시스템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마지막 이제 재앙 시제로 갑니다. 이 7 대접 시리즈가 가장 셉니다.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첫 번째 6장 2절에 보면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독한 종기가 납니다. 표시해 보십시오. 볼펜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첫째 대접, 악한 종기 나옵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의 6번째 재앙, 독한 종기의 재앙을 떠올리게 해요. 3절에 보면 둘째 대접, 바다의 짐승이, 여기서 이제 모든 생물이 죽어요. 인재앙 때는 4분의 1,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 그리고 대접대항에서는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재앙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더 경고가 커지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또 16장 4절에 가보면 셋째 대접,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뀝니다. 출애굽의 피 재앙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3절. 또 8절에 가보면 넷째 재앙은 태양열 재앙입니다. 근데 이 8절에 사람들을 태우는데요, 9절에 오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거든요. 인간의 그 죄악이, 예수님과 3년 동행한 가룟유다가 배반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요, 그런 인간이 정말 회개하지 않은 완고함을 보면서 예정론을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 같다 보니까 끝까지 안 믿더라. 어떤 사람들은 엔간하면 믿거나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믿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저렇게 완고할까? 왜 회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멸망당하는 바로 왕과 같은, 또 이스마엘 같은, 에서 같은 이런 유대인들, 사도행전 유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퍼뜨렸고 되게 현실에서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진짜 전에도 나는 필요 없다고, 좀 어떤 성경 이야기라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10년, 20년, 30년, 우리 둘째 이모 말씀드렸죠. 저희 형도 거의 이거 영상 녹화되니까 아무튼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그러니까 그런 근데 칼빈의 예정론을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멸망당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완악함이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너는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게 여러분 보통 상상하면 할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나를 내어주고 말지.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멸망당하도록 얘는 정해서 얘는 끝까지 못 믿을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현실, 그렇게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야, 이렇게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시들은 꽃이라도 하나님의 땅에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 일하실지 모르고요. 하나 더 조언해 드린다면 풍랑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좀 대범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다가 진짜 마지막에는 풍랑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까지 사실은 가야 돼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고 저희 이모부도 그랬고,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진짜 일하셔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야 하나님께 항복해서 돌아오는. 왜냐하면 손에 쥔 게 많으면 건강에 재물에 성공에 직장에 내가 쥔 게 많으면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풍랑을 켜서 다 놓아버리게 하시잖아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범해야 합니다. 불안하죠. 두렵잖아요.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결단하고. 그래서 모든 걸 잃더라도 하나님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는 순간을 경험한 분들은 간증이 나옵니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 잃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라는 믿음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고백이 됩니다. 자, 10절에 갑니다. 다섯째 대접에 보면 흑암의 재앙이 부어집니다. 짐승의 나라에 부어집니다. 또 무서운 게 여기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10절에 흑암이 부어졌는데 10절 끝에 보면 다섯째 대접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볼 때 혀를 깨물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회개. 여러분, 10절 끝에 보면 혀를 깨물고 12절 아픈데도 하나님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보시면 일곱째 대접을 쏟아붓는 순간에 18절에 번개와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이런 거 표시해 보세요. 일곱째 대접 18절에 큰 음성과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 거짓된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완전히 파멸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지옥입니다. 그래요? 저 하나님 없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손 떼시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손을 딱 떼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셔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둘째 사망의 심판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 심판이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그때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으로 지옥이 집행되는 거예요. 아직은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계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공기를 공급하시고 사람들을 경찰과 국가를 통해 돌보시고 이웃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관계를 안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호하심에 있지만 손을 떼는 순간에 정말 무서운,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권세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강의 안으로 가볼게요. 오늘 6강으로 갑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사단의 세력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문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요, 용으로 상징됐고 두 마리의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삼위일체가 돼서 사단의 나라를 운영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셋이 돌아가면서. 두 번째, 사단의 세력 말고 인간이 만들어낸 교만한 문명이 있는 거예요. 그 문명의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종교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게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인간이 쌓아올린 교만한 문명입니다. 물질적 풍요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17장에서 19장 6강을 배우는 가운데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순간에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집행유예 되고 있지만 그날이 온다.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이 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예언하신 거예요. 그날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기뻐 찬양하며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17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큰 음녀가 나옵니다. 7 대접을 천사 중 하나가 말하되, 1절에 보시죠. 큰 음녀, 1절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성경에. 앞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사단의 짐승, 용과 바다, 땅의 짐승, 사단 자체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17장부터는 인간이 그 사단의 영향으로 만든 문명, 세속적이고 교만한 인본주의 문명이 어떻게 악한지, 어떻게 파멸되는지를 상징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음녀는 화려해 보이죠. 큰 음녀 보시면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짐승을 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가득한 금잔을,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금잔을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4절에 보면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표시해 보시겠어요? 17장 4절에. 큰 음료의 정체가 뭐냐?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정체가 뭐냐?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잔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다. 명품백을 딱 들고 나왔는데 열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지만 정말 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이 큰 음녀, 세상의 문명이 무엇에 취해 있냐면 6절 보십시오.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마셨다는 거죠.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네로 황제를 떠올렸을 거예요. 에딜세이 교회는, 성도들을 박해하며 즐거움을 삼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8절 보시겠어요? 이 짐승이 여인과 연합해서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되게 충격적인 장면은, 충격적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은 16절에 가보시면 10뿔 가진 짐승과 음녀가 서로 미워하여 분열을 일으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에 분열해서 스스로 미워한다.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서로 올라서려하고 서로 모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14절 가볼게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동을 펴보십시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고 그를 따르는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AD 1세기에 그 초대교회는요,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시는구나. 큰 음녀 같은 저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그 소망을, 그 격려를 받는 말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18장 가볼게요. 18장에 한 천사가 영광을 가지고서 환하게 심판의 영광,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외칩니다.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비슷한 듯하랍니다. 큰 음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상징하는 거고, 큰 성 바벨론은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 고층 빌딩으로 화려한 그 문명과 도시를 상징하는 거죠.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굉장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에게 외칩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겠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경고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은요, 복음이 절반이라면 경고도 절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다.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 건데요, 이게 들리게 만드는 게 참 성령의 역사이고 인간의 말로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현대인들의 귀에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노후 대비도 해놨고 건강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 많고요. 언제든 여행 갈 수 있고 애들 잘 자라고 있고 다산시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많죠. 교육 잘 돼 있죠. 좀만 나가면 요 작은 도시 안에 모든 게 막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운동부터 레저까지. 현대인들의 이 물질적인 풍요는 정말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라면, 저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성민 목사인데, 제가 적그리스도라면 굳이 안 건드립니다. 다산시의 사람들 알아서 하나님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풍요를 따라가는 순간에. 근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그 풍요를 숭배하는 이들에게 가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진짜 리얼, 진짜 레알 현실이에요 라고 외쳐야 되고 그것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이 쳤을 때 되게 마음의 틈이 열려요. 여러분 그런 걸 정말 막 무쇠 같던 사람도요, 어려운 일 겪거나 병에 걸리거나 은퇴를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이사 와서 불안할 때 복음 전해야 되고요. 아이 학교 보내고 불안할 때, 군대 보내고 불안할 때, 은퇴하거나 사업이 흔들릴 때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의 틈이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보면 이 바벨론 성에 돌아오라고 하는 4절에 경고합니다. 1945년 8월 6일에 우리 8월 15일에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전쟁이 하도 안 끝나고 계속되니까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기로 결정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원자폭탄이고, 지금은 그때 떨어진 그 원자폭탄 리틀보이 이 이름의 원자폭탄에 50배, 100배가 되는 원자폭탄이 세계 곳곳에 나라마다 있대요. 한 2개만 터지잖아요. 지구는 빙하기가 옵니다. 터지는 순간에 그 연기 거의 한 10km 정도 열기가 퍼지거든요. 더 10배니까 지금 뭐 20km 퍼지겠죠. 빵 하고 그 열이 탁 퍼져서 모래먼지가 터지는 순간에 그 탄 먼지들이 올라가서 먼지 구름이 되는 순간에 태양이 가려지고 빙하기가 옵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절반 이상 죽어요. 종말의 시나리오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문명이요, 코로나 하나 못 막았어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우리 완전히 셧다운 됐잖아요. 인간의 문명만큼 연약하고 취약한 게 없어요. 정말 오만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우리는 그 깨달아서 예배의 자리에 온 거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가족들에게 선교제에 그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 리틀보이를 떨어뜨리기 전에 미군이 찌라시를 뿌렸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뭐 홈페이지 인터넷 찾아보면요 적혀 있어요. 지금부터 일주일의 시간, 3일의 시간인가 줄 테니까 반경 50리, 그러니까 10km 밖으로 다 피신해라.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일본 사람들 어떻게 봤을까요? 거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 뭐야 이게, 천황 폐하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다 무시했죠. 그 엄중한 경고 무시했고 그대로 떨어지는 순간에 10km,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열기가 다 그냥 순간적으로 타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 다 원폭 피해받아서 고통,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18장 4절 말씀이 그거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단절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모르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어떤 건지. 아직 심판의 자리에 서지 못했는데 모르죠. 근데 말씀의 경고를, 그 찌라시의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우리가 그 원자폭탄의 무서움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알겠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들을 깨달아야 되고요.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은 18장 6절에 가보면, 그래서 그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8절 보십시오. 동그라미 쳐봅시다. 하루의 재앙이 부어집니다. 하루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이 심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집니다. 9절에 그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들이 울고 가슴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문명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시와 문명이 얼마나 취약하게 무너진지를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만 재앙이 부어졌고 10절에 보면 1시간의 심판은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 1시간 안에 심판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가락 하나만 튕기셨으면 로마 군대 전멸이에요. 주님 그냥 십자가 고통 다 당하셨죠. 죄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다 당하셨죠.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60분 1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토록 짧은 시간이면 심판은 끝난다. 인간의 문명, 세속의 가치관들 저토록 화려해 보이는 거 한순간에 끝난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만으로도 핵폭탄 하나 서울 시내에 떨어지면 여기 왕숙천까지 열기가 서울시청에서 뻗쳐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산시 사는 거죠. 왕숙천까지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살지만 다 죽어요. 할렐루야. 제가 경기도 북쪽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농담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과 전쟁 나도 우리는 삽니다. 우리 머리로 넘어가서 서울로 가지 경기 북부 양주나 의정부는 안 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니까 우리 금요 집회 지하에 모여서 기도하시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무기도 그렇게 무서운데요. 진짜요. 한 개나 두 개만 되면 뭐 200개, 300개씩 강대국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란도 그런 거잖아요. 북한도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시 못할 거라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있다 없다는 논란이 많지만 핵무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공격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로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을 완전히 쑥대밭 만드는 걸 보고 김정은이 굉장히 불안하고 떨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작전 계획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냥 작전 계획 속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전쟁은 어디로 떠서 어디를 친다는, 뭐 미군 북한의 군사 기지, 뭐 대포 기지, 뭐 다 파악돼 있어요. 위성과 드론으로 어디 때리는지 다. 재래식 무기로는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핵무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시청을 향해 핵폭탄 터뜨린다라고 외치면 공격 못하겠지. 이게 이제 마지막 김정은의 보루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북한 다루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많이 쌓여 있는데 오래 걸리긴 하죠.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악한 권세는 진짜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11절부터 보십시오. 이 땅의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바벨론을 숭배했던 자들이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져요. 그 상품이 뭐냐? 되게 충격적인 마지막 말 한마디를 위해서 제가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맨 끝이 충격적입니다. 금은 12절부터 보석, 진주, 비단, 막 인간의 문명의 화려함들, 철, 대리석, 그릇, 뭐 계피, 향료, 밀가루 가다가 13절 맨 끝에 보면 바벨론의 상품 중에서 마지막 최고의 상품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바벨론이라는 인간의 문명이 가장 공략하는 최고의 상품이 뭐냐? 인간의 영혼이다. 영적 전쟁의 가장 심각한 전쟁터가 어디냐? 인간의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서는 게 이게 최고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10년, 20년 끝까지 기도해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 성령이 일하실지 모르고 풍랑을 일으켜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영혼은 사는 거고 영혼이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성공은 일시적이고 하늘의 성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 번 더 말하죠.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했다. 짧은 시간에 망했다. 한번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성경책에 18장 17절에 1시간에. 그리고 18장 21절에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묘사해 주는데요. 힘센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검은 고와 풍류하는 자, 퉁소, 나팔 부는 자 소리가 결코 그 안에 들리지 않는, 문명이 중단되는 거예요. 문명이 중단. 모든 쾌락과 모든 문화적인 즐거움, 인간들의 타락한 문화가 다 중단되는 날이 바벨론이 망하는 날로 오게 됩니다.
바벨론 망해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특징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모든 심판과 땅의 상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우리를 데려간다고요? 요한이 하늘의 예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19절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다시 보니까 이제 하늘에 또 갑니다. 하늘에 표시해 보십시오. 하늘에 19장 1절에 하늘에 딱 보니까 큰 무리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소리죠. 6절에도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 음성과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많은 물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이 예배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많은 물소리.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밤에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 그 파도가 밤이 되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청각이 이렇게 예민해지잖아요. 파도가 막 이런 소리, 물소리가요. 바람만으로 묘사할 수 없는 그 물과 함께 섞인 그 많은 물의 소리구만. 진짜 이렇게 하늘에, 그러니까 바람하고 다르죠. 이건 우리 한번 바다에 한번 놀러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밤바다를 보면서 진짜 바다만이 물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저쪽에 소리가 가득한 그런 소리. 이거 바다에 한번 가보셨어야죠. 바다를 보신 적이 농담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소리가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진 거예요. 6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6절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고 혼인잔치는 교회가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19장에 굉장히 재밌는 잔치가 하나 더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앞부분에 있다면요,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치는 새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일 때 한쪽 편에서 이 큰 새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보십시오. 17장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듭니다. 어떤 잔치냐면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모든 살을 먹는 새들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유리바다에서 24장로와 함께 예배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쪽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악한 자들의 살을 파먹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그날에 손님으로 참가할지 메뉴가 돼 참가할지 결정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손님이 돼서 잔치를 내가 벌일지 살이 파먹히는 메뉴가 될지 결정해야 되는 무서운 말씀이죠. 히로시마 원폭 경고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들려야 되고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이 여러분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19장 마지막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무서운 소식입니다. 사실은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과 구원의 소식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실은 파멸의 소식입니다. 멸절의 소식이고요, 심판의 소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두 갈래로 계속 갈라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뭐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서 다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또 오후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이런 우리가 오늘 2부 설교 때처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못하면 함께 셀에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누구라도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모르죠. 우리도 지옥 가본 적 없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사실이라면 하나님 한 영혼도 이 지옥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중보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에 당하는 어떤 이들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들, 가족들, 전도대장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